Bdite i budite pripravni, jer u čas kad i ne mislite, doći će Sin čovječiji.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za Isus svojim učenicima prispodobu: Pogledajte smokvu i sva stabla. Kad već propupaju i sami vidite i znate, blizu je već ljeto. Tako i vi, kad vidite da se to zbiva, znajte, blizu je kraljevstvo Božije. Zaista kažem vam, neće uminuti naraštaj ovaj dok se sve ne zbude. Nebo će i zemlja uminuti, ali moje riječi neće uminu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 Svetog Evanđelja što naš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 주간 우리가 듣는 독서의 말씀, 전례의 독서의 말씀들은 왠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 내내 들었던 독서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독서의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가시적인 모든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된 것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재앙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존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미사 속에서 경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주간에 읽고 있는 독서 말씀, 이러한 독서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성서 말씀 속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많은 일들이 이미 예견되었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런 독서 말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연재해나 재앙이나 팬데믹이나 전염병 등등이 확산되고 여러 다양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온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안전함이나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잠깐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잠깐 분석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서 말씀들도 기쁜 소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즉 경고하는 것과 공포를 조장한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뜻은 이렇게 경고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참 삶으로 끌어가고자 하십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다 했습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봄에 새싹이 돋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바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모든 나무잎을 떨어뜨리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기뻐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빛과 새로운 기쁨과 환희를 터뜨립니다. 새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모든 나무들까지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것은 당신께서 오시게 될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기쁜 소식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며 신뢰를 갖게 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쇄신하도록 불림을 받았고 또 그분의 재림은 재림이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늘 새롭게 두려움이라는 자리에 평화와 희망의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기쁨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고 심지어는 그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날 몇 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중요하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그 시간과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날과 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그분과 일치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교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분과 굳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재림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자들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소서 예수님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즉 마라나타라는 말 속에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또 이 기간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서 그 외 다른 복음 말씀들도 모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 그분과 우리가 면대면에서 만나기를 그분과의 만남을 기쁘게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사송제를 봉헌하면서 늘 우리들의 신앙을 쇄신하고 그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미사의 경문
속에는 그분의 재림에 관한 요소들이 속속 내재해 있습니다. 사제들이 경문을 읽으면서 신앙의 신비어라고 할 때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립시다. 또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무질서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복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그 복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달라 청합니다. 이러한 복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빛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즉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그분께서는 늘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사들을 통해서 또 미사 성제를 통해서이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또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미사에 잘 참여함으로써 그분께서 오시게 될 두 번째 재림 을 고대하면서 미사 성제 속에서 늘 감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인께서는 여러 기록물을 남기셨는데 그 기록물도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영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지, 즉 이 현실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인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즉 그분께서 쓰신 서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집 밖을 나갔을 땐 그분과 함께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며 그분은 여러분들의 여행의 동반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변호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성당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동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며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대화 속에 늘 예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는 어디도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녁 노을이실 때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입을 여시고 잠들러 들어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입을 다무십시오. 아멘.